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왜 넓게 보면은 왜 성경 66권을 기록했을까? 좁게 본다면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암송하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일학교 친구들도 암송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물들은 보관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후대의 사람들은 이 역사의 기록물을 통하여 가지고 과거 시대의 사상을 계승하기도 하고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서도 또 하나는 역사의 기록물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한면에서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아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야, 요한복음은 그러면은 굉장히 일찍 쓰여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 책이요, 한 AD 80년에서 AD 90년 이 어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AD, 이거는 좀 간격이 좀 깁니다. AD 50년대 후반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아무리 늦게 잡아도 70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AD 70년경에 쓰여졌어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누가복음은요, AD 61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쓴 이 복음서는요, 아주 늦은 시기에 쓰여지는데 AD 80년에서 90년 사이, 거의 아마 90년경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성경을 기록했다면 요한은 5권의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9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신약성경 27권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이미 벌써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한 시기예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이 사도 요한 혼자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왜 요한복음을 쓰라 그러고 요한의 1, 2, 3 세 편의 서신서를 쓰라 그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였을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죠. 근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하거나 이 기록한 목적을 내 신앙으로 누리지 못하면은 마치 교회학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구절 암송하세요? 아니면 수련회 가서 SFC 운동원들을 향해서 이거 암송해야 여러분들 밥을 줍니다. 그러면은 막 애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밥 먹기 위해서 줄 서고, 아니면은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불러서 한번 암송해봐 그러면은 암송을 할 때에 어떠할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면은 암송일까요? 암송이겠죠. 암송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암송이라든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문구로 이렇게 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누림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왜 요한을 들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셨을까요? 앞에 이미 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들 다 있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데 왜 AD 90년경에 이르렀을 때에 요한복음을 또 기록하게 할까?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AD 90년경이 되면은 로마의 통치자가 누가 되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모든 사건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의 복음은 온 땅을 향해서, 로마 제국 온 땅을 향해서 증거되어져 갑니다. 자, 증거되어져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다가 로마 황제 중에서 최초로 황제로서 영을 내려서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감을 가지고 박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이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령을 내려가지고 이때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이후로부터 이제 황제들이 등장을 하죠. 자, 황제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물론 간헐적으로 로마 제국의 땅이 원래 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독들이나 그 지역의 어떤 관원들에 의해 가지고 또 아니면 그 여러 지역의 어떤 민족적 특수성, 종교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사도들이 순교를 하지만은 제국의 황제가 박해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D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내가 이제 신이라 이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은 모두 다 나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단순하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은 신처럼 그렇게 숭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실 이 명령에 대해서 거절을 내려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기독교 박해령을 내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 전 지역에 기독교 박해령을 내린 최초의 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에 의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런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불러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전 제국에 박해령이 내려져서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이 책이 뭐죠? 요한복음을 가리켜요. 요한복음은 참 그 시작부터가 독특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요, 족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족보들이, 사람의 이름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육신을 입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은 독특하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이 말씀은 참 빛이었고, 이 빛이 세상을 비추니까는 어둠은 물러가고, 그래서 이 빛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그렇게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이하학적인 문제죠. 철학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결코 우리가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가지고 요한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전개시켜 나갈까요?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 하나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서 고쳐주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에게 언급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은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을 구했고, 예수님이 표적의 실제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찾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의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관심이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근데 뒤에 또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에 일으킨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께로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와, 이 표적을 보니까는 그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계속 표적에 관심을 두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예수님 이 말씀하는 표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냐 하면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은 너희들이 보는 표적이고, 내가 말하는 표적은 이 보리떡 5개의 실제의 생명의 떡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진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찾아오고 있는데 잘못 찾아왔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거예요. 자, 표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보여주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이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베데스다 못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유대인들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인데 이게 왜 생명의 떡이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왜 생명의 떡이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우리는 아담의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요, 절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 나타난 표적에 신기해하면서도 놀라면서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여러분들은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자, 우리는 늘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계속 좀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듯이 내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지? 왜 교회를 찾아다니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가시적인 평안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참 평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풍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만 있으면 되냐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열매만 풍성하게 열리면 돼요. 그거 따면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냥 그것만 내 손에 넣으면 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것만 나로 하여금 따서 먹게 하면 되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 집에 우리 남편이 직장을 이 어려운 때에 안 잃으면 돼. 그래서 나는 그것만 지키면 돼.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공부를 좀 잘하면 돼. 그래서 이 아이를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면서 거기에는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따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풍요이시며 실제이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멸하실 수 있는, 그러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손에 쥐면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은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내 인생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주님의 손에 갖다 주니까는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부풀려 얼마나 풍성하게 해 주었는지 5,000명도 먹고도 12광지를 걷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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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화답합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표면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작 누구를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버려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서 다 떠나요.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과 그 제자들만 딱 남아있어요. 그 떡을 먹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셨잖아요. 그 떡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오병이어의 신기한 놀라운 장면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봅니까?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해 나아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0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사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가 그 많은 표적들을 본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고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더 많은 표적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서 행한 이 표적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은 이것을 다 기록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서 있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 그러면 되죠. 목회자가 그러면 되죠. 물론 부연하여 부차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거 저도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된 뒤에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텐데 목회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또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강단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것이고 언젠가는 주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진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과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이 믿고,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과 신하의 아들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진짜 떡이다, 내가 진짜 떡이야, 오병이어는 가짜야, 그림자야, 이 오병이어의 진짜는 나야, 내가 진짜 떡이고 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어렵다 하고서 떠나갑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지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주는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이 고백을,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오직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오는 그 과정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랐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따르고, 또 여러 능력을 행하시니까 따르고, 또 말씀이 너무너무 기이하니까는 또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도 가렸느냐?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데 우리가 왜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또 따라오니까는, 야,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지?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죠.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애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할 때에 애워서 하지 말고, 못 애워도 괜찮아요. 그냥 펼쳐놓고 그 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요.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주님 그거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안에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혈육을 따라서는 나를 절대로 그렇게 고백 못한다. 너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못해. 너가 갈릴리에서 아무리 열심당원으로 살았을지라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네 혈육으로는 고백할 수 없어. 네 혈기로, 네 육신으로는 고백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풍성한 교회도 물론 세워져 있지만은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결코 흔들 자가 없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따라온 사람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떠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확률이 많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온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왜 안 믿어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거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주의 영이 하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인지 아니면 종교의 결과물인지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내 신앙으로 정말 내가 가진 이 신앙,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고백이면은 그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자기 육신, 믿어지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 다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믿어, 이렇게 하는 것뿐이죠. 육신을 따라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래된 종교의 전통을 따라 고백할 뿐이고 교회를 다닌 연륜을 따라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실제로 믿어지느냐고 한번 물어보셔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까? 자, 그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었는데,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진다면 이 예수님이 왜 안 좋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목적이 그걸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추입니다. 이 단추가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까요? 제가 지금 단추 제대로 깼죠? 이렇게 깨면은요, 잘못 깼죠 지금? 불편하죠? 얼마나 이게 지금 보기 안 좋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단추를 바로 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과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일학교부터인데, 사실 이 설교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새 아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이 만나야 돼요. 만약에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면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깬 거예요.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목사이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덜어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아도 덜어는 있을 거예요. 단 잘못 깼다 이겁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신앙인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할 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교회에서 설교하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목사죠.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 하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하면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한 것은 우스꽝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시 일으켜 가지고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나온 사람은 넘어지면은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하고서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 예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유한한 목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 사실 이방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신을 믿죠. 또 다른 신들을 믿죠. 이방의 종교의 신. 그런 것으로 하나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이 고백,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 회당까지 따라왔다가 왜 중도에서 예수님을 떠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 살을 먹으래요.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자기들의 유대 종교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어렵도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먹는 거 어렵습니까?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어렵죠. 안 풀리죠. 종교로 생각 보니까는 이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질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과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이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믿어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종교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를 믿으십니까? 그가 이 세상에 이루신 일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저에게도 주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또 속일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 설교되어질 때마다 주의 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을까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는지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육신으로 믿으려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믿게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